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종려주일날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올해날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화요일날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말세에 대해 일을 말씀하시고, 저녁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수요일날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기도와 명상으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금요일날 새벽 3시쯤 붙잡히셔서 6시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원을 받은 후에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사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난 고난주간의 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이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종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겸손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들은 옛날에 출정 갔다 돌아오면 막 앞에 그 대행렬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또 뒤에도 군사가 따라오게 해서 당당하게 그 위용을 나타내면서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나귀 새끼가 앞을 향해 가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겸손의 일생이셨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마음이 좀 고집스럽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늘 마음 편치 않습니다.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평시도로 있다가 직분을 달면 계급장을 단조로 착하고 목에 힘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의 수치입니다. 수치. 낮아져야 합니다. 고집불통이 내 자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남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평생 사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목에 힘을 주고, 야, 예수님 왕이 되면 난 옆에서 장관 자리 하나 되겠다. 그래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한 것이 당시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하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야에다 물을 받아놓고 주인의 발을 씻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만찬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로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섬기셨습니다. 홀로 힘들고 외로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 나귀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주인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구 백박에 도착했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서 마을 건너편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을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주인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주인이 쓰신다고 가서 주님이 쓰신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 풀어 끌고 오는데 주인이 뛰쳐나왔습니다.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시오? 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는 말에 그냥 즉각 순종해서 자기 소중한 재산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시면 하고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야곱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100세 때 주일 때는 언제고 왜 데려가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하고 상의했으면 아내가 막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 올라가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준비한 수장을 통해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번제는 그 짐승의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 앞에는 왜가 없습니다. 그냥 아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밤낮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혼자 의로운 것 같은데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열매가 없어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누구나 사람들 앞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충돌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을 비판하고 물고 뜯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고 뜯고 싸우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성리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축복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비판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절대 긍정과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차가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는데 새벽 3시쯤에 가룟 유다가 군사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그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 어른들은 가장 큰 어른이신 안나스에게 갔다가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에 와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결의하고 밤에 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워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시켜달라고 왔습니다. 왜냐?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가지고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 가서 사형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사형을 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여러 가지 물어보았지만 아무 말도 안 한 것을 알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가 그를 살려주라고 노력을 했지만 매수당한 군주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사형 언도를 내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려서 피를 다 쏘시고 물과 피를 쏘신 후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같은 희생을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 예수를 믿게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삶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인생입니다. 나 같은 죄를 누가 이렇게 사랑해서 대신 우리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죄와 점에서 구원해 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 주위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몸되어 서 충성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중에 부모의 대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했던 제임스 홀 선교사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1860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난 이 선교사님은 10대 원에 폐병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내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의과대학에 갔는데 퀸즈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공부하던 중에 학생 자원운동의 책임자인 존 포먼 목사님 강연을 듣고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거기서 평생 함께 반려자로 일하게 될 마가렛 로제타를 만납니다. 로제타도 선교사 지망생으로 와서 그 의과대학에서 병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렛 선교사는 조선에 있는 여성들이 남자에게는 진찰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여성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1890년 10월 13일 먼저 로제타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1년 후에 그 제임스 선교사는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와서 둘이 이듬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 셔우드 홀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제임스 홀 선교사가 평양에 의료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양 그 당시 굉장히 보수적이고 외세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그런 적인데 그런 위험으로써 올라가서 그들의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34살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전염병에 감염돼 갖고 죽습니다. 아들이 1살이었고요 부인의 뱃속에는 7달 된 딸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말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해산할 때가 가까워오자 로제타의 어머니가 얘야 너 미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아라.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열악 환경에 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들어와라.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서 딸을 낳았는데 그 가보니까 거기 교회에서 자기 부부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뒤에 일기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는 다시 한국에 가서 사역을 맡기로 결정했다. 엄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 생각한다. 엄마는 많은 기도를 했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이곳에서 할 일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한국의 사역은 여성 해외 선교회와 한국 양쪽에서 활짝 열려있고 이곳에서의 사역은 막히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평양에 남편을 길망하는 기월 병원을 세우고 병원에서 진료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2살 난 어린 딸이 또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지금처럼 무슨 소독약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 하는데 감염돼 갖고 이 딸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자기 남편이 묻힌 양화진에 같이 묻고 어린 아들을 품고 돌아와서 나는 이 조선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 그래서 평양의 오만이라 불렀던 그녀는 1933년 1일까지 조선여자의학 강습소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입니다. 동대문 부인병원 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전신이고요. 이를 설립을 했고 그다음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점자법을 개발해 조선 최초의 맹인학교 여성 맹인학교 평양여매학교를 세웠고 평양의 첫 여성 전문병원인 광해여원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여자를 살려놓고 걔를 미국에 유학 보내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된 것이 박에스더인데 한국에서 43년을 섬기고 미국으로 돌아가 그는 85세를 이뤄 수천한 후에 유언을 따라서 다시 한국에 와서 남편이 묻힌 양화진 옆에 같이 묻힙니다. 그 아들 쇼우드 홀은 엄마를 본받아서 한국에 들어와 선교사역을 계속하는데 자기가 이모처럼 따르던 박에스더 의사 선생님이 결핵으로 죽는 것을 보고 한국에 결핵을 퇴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결핵 퇴치를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데,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그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갓 태어난 그 아들 프랭크가 또 죽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가 결핵 퇴치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조선 총독과 일본 국왕으로부터 표창을 받게 됐지만, 일본이 선교사 추방으로 말미암아 추방되어서 인도에 가서 23년 동안 의료 선교를 이어가고 1984년 한국에 초청을 받아와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미국이나 캐나다에 묻지 말고 이 나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 아들이 잡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98세로 세상을 떠난 그는 소원대로 양화전에 묻혔고, 그 아내 메리언도 석 달 뒤 95세로 별세에 남편 옆에 같이 안장되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무역 가면 이렇게 3대 이어서 6명의 가족이 다 그것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이 땅에 와서 섬과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부려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몸된 길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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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돼서 받고 또 받기만 하고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삶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문자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불안, 조절은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이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한평생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교회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